자,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고 이제 바울이 건너온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통해서도 이 바울과 전도팀은 정확한 성령 인도를 통해 이런 야손이라는 사명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죠. 이게 바로 주님의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고 주님의 전도 전략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둔 제자를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고 또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또 개인 양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이 제자, 지속할 제자, 이 제자 한 사람이 전도운동을 다 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장로님 한 분이요, 뭐 20명 넘게 전도를 해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제자가 개인화되도록. 개인화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도록. 그분도 30년 다락방 교회를 다녔지만요,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근데 결국 한계가 와버리고요. 한계가 가가지고 결국 이제 신앙생활도 포기할 때, 그걸 딱 보면서요, 야, 이 개인화 결국은 숨어있는 영적 문제잖아요. 숨어있는 뭔가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 함정 틀 올무. 여기 이제 중직자요, 다락방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접 운동도 많이 하고 제자도 개인 양육 제자도 많이 세웠던 중직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계가 오는 거죠. 왜 그래? 그 안에 뭔가 함정 틀 올무, 창세기 3장 6장 10장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요 사람,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 배설물이다. 그 단남 사람, 이런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환경, 사람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런 담난 제자가 한 지역의 시스템으로 세워지면 전도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파급되고 돼 있죠. 장로님 한 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고 이제 다락방을 하니까 이게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운동의 주역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의 3요소죠. 첫 번째 뭡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결국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서 뭘 설명했습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걸 설명했거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하는가? 그걸요 바르게 증명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가? 이걸요 당위성을 증거할 때, 확신 가지고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혀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내가 이 사람에게요 강조하느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당신의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당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런다.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이런 메시지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증거돼요. 그래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도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대상자에 맞게 증거돼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이 뭔가? 이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불신자들, 또 종교생활하는 자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고 닦는 이유가 그거죠. 그럼 구원의 길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요거만 명확하게 증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파워죠. 이게 영적인 파워가 내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파워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탁 증거할 때 이게 얼마나 파워 있게 이 사람에게 와닿느냐 이거죠. 그 즉시 의감이 꺾여버리죠.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개인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을 던질 때 이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우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이제 새 생명이잖아요. 그럼 새 생명은 예수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뭡니까? 개인 양육. 그래서 이런 마스터들을 이제 교회 안에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마스터, 개인 양육의 마스터. 그래서 이 사람이 불신자이든 또 종교생활하던 사람이든 이 사람이 새 생명,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단의 12가지.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이 종교 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치유되고 또 각인, 뿌리, 체질 그게 함정, 틀, 올무로 이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유 안 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얻고 뭐 또 중직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지만 결국은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한계. 그 장로님도 30년을 다락방입니다. 큰 이름만 대도 아는 안양의 큰 교회 중직자로. 그런데요, 자기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도 포기할 정도. 그 정도로 완전히 눌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런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유될 때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서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운동의 요소, 전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 그를 치유하여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뭡니까?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구잡이 막 문 두드리고 우리는 마구잡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막 이 문 두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바울은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개혁성경에는 규례대로, 뭔가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뭘 말하죠? 전략이 있었다 이 말이죠.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분석이죠.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여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 멤버인가? 이걸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 거기에 맞는 전략. 예를 들어서요, 자, 강남의 평창동, 완전 부자들 아닙니까? 엘리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 전달해야 될 메시지와 전략이 다를 것이고, 정말 이 강북에 뭐 도봉구나 이런데 다 저기 도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온 피난처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실패해서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그럼 또 동두천. 거기에 맞는 메시지와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이 중요하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놓고 바울과 전도팀은 분명히 분석했겠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교통과 정치와 무역과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한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인구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그러니까 다민족, 다 인종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이런 바울은 분명히 분석을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장소, 어느 지역으로 먼저 들어갈 것인가? 분석한 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에게는 뭡니까? 삼어장,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 지역을 분석하면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건드는 게 전도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봤어요. 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중에 예비된 자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 현장.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찾아 들어갔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간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그랬죠. 자, 기간을 분명히 정했어요. 내가 이 새 안식일 동안 이 지역을 분석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세전에 감춰진 사명자,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나올 것이다. 이런 새 안식일에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전반기 캠프 전도학교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래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언제 우리가 D-Day 캠프를 할 것인가? 이제 7월 5일 날. 그걸 D-Day로 정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총무다 보니까 총무가 이런 다른 교회를 놓고 해야 되는데 한다는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한 거예요. 근데 나는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현장에 전도 문이 열리고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참 응답을 또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잖아요. 이게 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캠프로 모인 적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캠프로 모인 적이 없어요. 이런 전도 캠프가 지금 다 끊어졌어요. 올스톱 됐어요. 우리 교회는 캠프 전도학교, 또 유일하게 캠프 전도학교가 있는 게 우리 노예라. 근데 제가 총무를 했잖아요. 제가 밀고 갔거든요. 고집스럽게 밀고 갔어요. 반대자들 있었죠. 그리고 캠프 전도가 끝나고 전도 예비 캠프 계속 했잖아요. 우리. 뭐 4명이 모이든 5명. 계속 지역을 밟고 흑암 꺾고. 그리고 이제 디데이를 정해서 1박 2일로 정말 나 자신이 응답받았어요. 여기 이번에 캠프 온 분들이요, 영적으로 힘을 얻었어요. 제가 노예를 섬기는 총무로서 이 전도학 캠프의 바람이 이제 우리 노예하는 모든 교회들 다 일어나야 된다. 다 전도 캠프로 일어나야 된다. 다 연약한 교회 다 일어나야 된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앞으로 또 도전해야 되겠다. 세안식 딱 기간을 딱 정했죠. 근데 바울은 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심을 뿜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추격해 왔거든요. 이제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안식일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새 안식일, 그러면 21일 아닙니까? 새 안식일 동안 지역을 분석하고 캠프에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고, 이런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도, 이 지역에 내가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회당에서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짓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그 지역과 그 현장에 맞는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왜? 이방인들은 그때 성경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죽어야 되는가? 왜 십자가를 지는 분이 그리스도인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고 대속물이 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큰 왕권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윗의 그 번성한 나라를, 유대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막 예수라는 자가 아세요. 막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따르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뜻을 풀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하는가? 그래야 너희 대속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야 했거든.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죠.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 그러면서 너에게 전하는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서 반드시 두 반응이 왔겠죠. 바울의 말이 틀렸어. 그러면서 막 바울에게 욕을 하고, 응?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리치는 사람. 또 어떤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 전한 복음을 다시 들어보고 싶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따로
제자 양육을 했겠죠. 그 속에서 찾은 인물이 누구라고요? 야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규례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죠. 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일꾼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거든요. 16장에는 저들이. 그 말은 뭐죠? 일꾼이 준비돼서 현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팀이 딱 구성되어서 그렇게 해서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럼 어떤 일꾼입니까? 사모직에 완전히 담는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 여기 안 되면 반드시 한계를 맞게 되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마가라는 인물이죠. 마가가요, 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사모직이 안 되면 결국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30년 다락방 했던 중직자가 한계를 만나버렸죠. 왜 그래요? 요 세 가지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사모직. 사모직의 담난 자가 제자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다. 돈 버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방법도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죠? 사모늘.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는 자.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는 살아. 이게 내 삶의 중심축이 된 자. 이런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현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뭡니까? 삶 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이 마스터. 나는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강북로의 캠프인데요. 함께하는 교회가요. 30명 넘게 왔어요. 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뭐 타 교회에서도 오고. 우리 강북내는 쭉. 보면서 부럽다. 저렇게 제자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뭡니까? 이 산마스터가 세워지잖아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메시지를 들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니죠. 그 속에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12 제자를 불렀잖아요. 산 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산모늘의 마스터. 이 사람들이 한 팀 이루니까 가니까 현장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개인화가 안 되면요, 한계가 없대요. 개인화. 3 핵심 제자. 말씀을 들고 제자를 양육할 메신저. 그리고 새 가족을 양육할 EBS요. 한 지역을 책임질 그런 조장. 이런 사람이요, 딱 일꾼이 되어서 팀을 이루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 인도 속에 이 제자를 찾아내잖아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 전도운동의 3요소는 메시지, 전략, 일꾼이다. 근데 우리는요,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메시지와 전략과 일꾼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난 거예요. 왜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5가지 기초. 요즘 계속 전도자가요, 이제 5가지 기초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전도 운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서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개인에게 답을 줬어요. 개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예수 생명 메시지 전달해서 영접시키고, 영접하면 뭐합니까? 개인 양육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이게 다락방이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딱 나와요. 어제 최은서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은 이야기하는데 복음화가 안 된 사람 많다. 기다리는 것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다. 복음화가 안 되니까요, 사람과 환경이 결국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줘야지. 미션홈을 왜 하냐면은 함께하는 원리죠. 예수님이 전도 전략이 뭡니까? 함께함. 내가 너희를 본 것은 함께 있게 함. 그러면서 함께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 내가 좀 중요한 사람 사귀게 되면요,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 성격, 성향, 이 사람의 상처, 영적 문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났다는 거는 결국 내 눈에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흑암을 걷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로 팀 생각하게 되죠. 개인에게 답을 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자가 지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지역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왜? 담난 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와버리면요, 계속 전도운동은 확산되고 파급되는 거죠. 나는 최은수 목사 이렇게 같이 커피숍에 대화를 나누면서 한 사람, 뭐 불신자든 뭐 기존 신자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든 그 한 사람 만나면 구원의 길을 탁 전간대. 뭐 담난 사람 있잖아요. 몇 번 만나서 그리스도로 탁 담난 사람. 그게 결국은 138 딱 담난 사람이 나오면 이제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라. 뭐 가족, 친척 다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상자를 다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싹 찾아 들어가는. 누구를 데리고? 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영접시키고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현장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한 대상자를 영접시켰는데요, 저 강릉에 한 대상자가 있다. 강릉까지 갔대요. 이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강릉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봤잖아요. 메시지 전하는 거, 현장 다 봤잖아요.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서 그 지역의 시스템을 세워버린 거죠.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영접했잖아요. 다 시스템으로 다 묶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왔던 사람이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져 가지고 결국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고 파급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간증 들었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파급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했는데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막 답이 난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빨리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게 팀 사역이라. 그래서 이제 팀 사역을 이해시키는 게 바로 팀합숙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메시지를 확립시켜야 돼요. 빨리 확립시켜라. 어떤? 예수 생명 예수. 이 메시지를 빨리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길. 뭐 애우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구원의 길 하는 거 보여주고. 그게 팀 사역이죠. 그리고 개인 예수 능력, 복음 편지. 그리고 우리 전도 기초 메시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의 비밀, 또 불신자 상태 6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신앙 발판 10가지. 이런 기초 메시지. 메시지를 빨리 확립해라. 왜?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빨리 팀 사역에서 지금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을 보여줘야 된다.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나면 이 사람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다 찾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눈을 열어주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 현장을 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팀사역 전도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이게 바로 팀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미션홈이죠. 우리 다락방은요, 이런 전략이 잘, 지금까지 어떤 다락방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뭡니까? 사명자들의 삶을 치유하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30년 동안을 다락방 운동을 했던 중직자가요. 한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을 정도. 그 정도로 한계를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결국 뭐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업도 막 큰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도 하고 교회 헌신도 많이 했던 중직자. 어느 문제에 도달하니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숨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 이야기 보면은 모든 것을 한 후에 무너지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할 필요가 없어요. 삶을 치유해야 돼. 그래서 삶을 치유하는 게 뭡니까? 이 사역자가 진짜 사모를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 기도, 전도에 24 올인한다고 해보세요.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올무, 한계, 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치료하는 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미션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가정이죠. 나의 가정을 정말 생명운동하는 그 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집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집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뭔가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 왜? 우리 집에서 하니까. 우리 집에서 저런 불신자도 데려오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데려와서 답을 주고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내 집이니까 내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내 집을 미션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소유 친구들, 뭐 선미, 이번에 보니까 집사님 태워주고 나오는데 또 한 명 따라 들어가더라면 저희는 처음 보내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한 거예요. 너무 좋다 집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미션홈을 하고 소인 친구들 모아가지고. 미션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소연이하고 친구들 집에 오면 먹을 거 맛있는 거 좀 주면 돼. 애들은요, 맛있는 거 탁 해주잖아요. 다시 다음에 또 오려고 그래. 그럼 맛있는 거 한번 딱 사주면서, 그러면서 뭐 합니까? 복음편지. 우리 어린이 복음편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메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우리 집안에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미션의 응답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큰 집을 줬잖아요. 뭐 하라고? 미션홈 하라고. 서밋 렘넌트 키우라고. 그리고 뭡니까? 전문사역. 이제 나의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그 사람이 미용의 기능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전도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또 단계별 뭐 태영아부터 해가지고 작년부까지 태영아 지교 전문교회, 중고 전문교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문별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요, 그 공무원 사이에서요 얼마나 공무원들을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어떤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그 법조인들에게 다락방을 해요. 전문교회 나의 기능을 가지고 전도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조인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법조인은 법조인을 만나, 변호사, 판사 만나기 쉽잖아요. 그렇게 전도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교회. 지교회는 뭡니까? 이제 종합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그 지교회 안에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지교회를 담당하는 중직자가 파송돼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아예 거기서요, 나중에 이제 지교회가 이 주일학교부터 단계별로 모이지면 어떻게 돼? 이게 하나의 지교회 당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커지면 이게 하나의 개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 곳곳에 지교회가 있고 지교회 당이 있죠. 거기에 부교육자들이 그 지교회를 담당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교구별로 한 교구, 한 지역, 큰 교회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가는 것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지교회는 뭐냐?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캠프 운동이 일어나는데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죠. 지역의 문화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저 지교 안에서요 어린이 축제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이 문화센터와 연계해 가지고요 문화의 축제도 할 수 있고, 지역의 문화를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지역 장악. 그래서 이 지교회 안에는 이런 교육자를 파송해서 그 지교를 담당하게 하고, 또 중직자를 파송해서 그 지교의 이제 모든 경제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걸 다 담당할 수 있도록. 이게 나중에 지교의 당이 돼요. 이게 나중에 개교회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이런 전략, 규례가, 관례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메시지 흐름이 뭐 237 치유 서밋 뭡니까? 망대를 세워라. 그런 메시지 흐름은 계속 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는 이거라.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교직. 이게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요 그냥 망대. 그러면 사람이 붕 뜨게 돼요. 전혀 베이스가 되지 안 된 상태. 물론 망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 그래서 5가지 기초라고 그러죠.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그런 교인들 많아요. 붕 떠가지고 나는 망대 사역할 거야. 나는 237 치유 서밋 할 거야. 근데 실상 기초가 안 돼 있는데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들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부터 하면 되느냐? 영접 운동부터 해보세요. 개인을 만나서 진짜 답을 주는 영접 운동부터. 그러면서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17장에서는 충성된 자를 찾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펼치면서
가장 유심 있게 봐야 되고 찾아야 할 대상자, 세 대상자가 있죠.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첫 번째 뭡니까? 갈급한 자. 두 번째 충성된 자. 사명자. 자, 갈급한 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루디아죠.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붙잡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했던 메시지 더 해달라는 거야. 그럼 안 놓겠다는 것이죠. 갈급한 자. 뭔가 갈급해. 뭔가 이제 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막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런 종교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갈급하니까. 여러분을 만나세요. 답을 얻게 된다. 갈급한 자. 오늘 야손과 같이 바울을 보호하자. 바울을 숨기고 그리고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가게 돼. 뭐 이런 전도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 충성된. 누굽니까? 야손이죠. 그래서 야손이 드렸도다. 그 세 번째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소개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죠. 로마서 16장 3절. 저들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사명자죠. 요 세 대상자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 속에 이 갈급한 자 중에 사명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하는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요 세 대상자의 특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반응한다. 그리고 이 세 대상자는 거의 지속할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야손이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 갈급한 자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찾으라. 충성된 자를 찾았으면 충성된 자를 놓치지 말라. 자, 충성된 자의 특징 몇 가지가 나오죠? 자, 5절에 보니까 야손의 집에 들였도다. 오늘 5절 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자, 야손의 집 할 때는 뭘 말하죠? 시스템을 말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그 속에서 찾아진 제자 야손. 그 야손이라는 사명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도운동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야손의 집이 이제 지역 다락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시스템이 있었던 집. 야손의 집에서 시스템이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야곱과 및 형제들을 그랬거든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곱과 및 형제들을 끌고. 자, 야손을 찾았는데 야손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펼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딱 구축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 야손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직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의 특징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오늘 딱 핍박이 나오잖아요. 그런 핍박된 상황에서 자기 집을 전도운동의 시스템으로 내놨다. 그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언제 유대인들의 위협이 올지 모르거든. 그리고 거기서 말씀운동을 펴서 제자를 세웠다? 그것도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세웠다? 그거는 진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야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야손의 집에 막 들이닥치죠.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다. 이 야손이 바울을 맞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저 집에서 전도운동 했지 않냐. 그리스도 운동 했지 않냐. 그 말은 뭘 말하죠? 바울을 숨겼다는 거죠. 바로 생명 걸었다 이 말. 누구에게 정보를 들었겠죠. 그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급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손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숨긴 것입니다. 보호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생명 걸었다 이 말이죠. 이게 충성된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야손이 갇히게 됐죠.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요,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아마 냈을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보석금으로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러면 이 야손은 굉장한 재력을 가진 자예요. 충성된 자의 특징. 그러면서 뭡니까?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을 밤에 숨겼다가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키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광주리에다가 야손과 그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줄로 매달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그 성벽 밑으로 광주를 달아서 바울을 피신시키죠. 이 인물이 야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야손이 했던 것입니다. 충성된 자죠. 그렇게 해서 이 야손 중심으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1장 5절이죠. 그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색깔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본을 보이는 교회. 또 뭡니까? 소문이 났다.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 소문이 났다. 근데 거기에 중심된 역할을 한 사람 누구라고요? 야손. 이 한 사람을 한 지역에 찾아내면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이 전도운동이 확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의 전도가 나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현장 속에, 지역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